안녕하세요. 출애굽하셨나요의 박종수 목사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잘들 지내셨나요? 출애굽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보여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한 말씀임을 한 주 동안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제 전체적인 틀을 조금씩 한번 공부해 봤었는데요. 전체적인 틀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전체적인 틀은 은혜, 피, 세례, 광야, 시내산, 성막, 현장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키워드를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첫 번째 키워드, 그리고 2강, 그리고 3강, 4강 있었는데요. 우리 4강 때 키워드는 바로 광야, 시내산, 성막, 현장. 요게 지난주 키워드였습니다. 여러분, 그 키워드 전체, 은혜부터 현장까지가 이 출애굽기를 전체적으로 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런 제목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크게 은혜부터 성막까지죠. 현장은 이제 저희들이 적용하는 부분들이고, 이 성막까지 총 6단계를 아주 큰 틀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그 안에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고 또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큰 덩어리를 가지고 이런 흐름이구나 정도를 알았다면, 이제는 상세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럼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1장, 2장입니다. 1장, 2장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항상 눈을 떼지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이긴 하지만 자신들의 잘못으로 노예라는 신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무려 430년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그런 시간이고요. 또 430년은 약 10세대,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그 위에 쭉쭉쭉쭉 해서 무려 10세대가 되는 그와 같은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다못해 증조, 고조 할아버지 때 그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 그분들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어떠한 사람이 되길 원하셨는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네,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당연히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더 들어보질 못했을 겁니다. 즉 43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능력 있으시고,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많은 부분을 잊어버리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때는 지금처럼 책으로 무엇인가를 전해주었던 것이 아니라 구두로 서로 입에 입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전했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0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모습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지켜보셨습니다. 왜 지켜만 보고 계셨을까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모세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모세는 40년의 시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있었죠. 그 시간 동안 충분히 많은 것을 배웠고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 자신이 가진 것으로 행하려 하자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구원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 찾으셨죠? 광야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을 때, 80세라는 노인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실제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가 되었더니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보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무엇인가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우상을 보고 그들을 섬겼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어 맡기는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의 환경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요, 노예로 있게 하시고 그 노예로 있으면서도 더 큰 그런 노역,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끌고 가세요. 왜요? 그래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인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그런데 할 수 없을 때만 나와서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할 수 없을 때가 아닙니다.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게 아무것도 주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감사해야 하고 은혜로 여겨야 하고 또 그와 같은 삶이 주어지기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셨어요.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을 그들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구원의 준비를 하시는 거죠. 상황을 항상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들으셨어요. 뭘 들으셨죠? 그들의 부르짖음.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십니까?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약속하신 약속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 같았지만 그들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보게 되면 그들이 더더욱 자손이 번성해서 애굽의 바로 왕이 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억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손의 번성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언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언약을 잊지 않고 계셨고 그들에게 단순히 자손의 번성의 언약뿐만 아니라 어떤 언약이요?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제 준비해 가시기 위해서 이런 구원의 준비를 행하셨고 그리고 이제 누구를 준비시키죠?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 누굴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 인해 준비된 자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고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준비시키셨어요. 신앙교육과 정체성, 사상, 그리고 신앙의 생활.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왕후의 아들로서, 양아들로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자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5세 이전까지 본인의 부모,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게 돼요. 당연히 5세 이전까지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신앙적인 교육을 받은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민족, 그러한 사람이 바로 너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것이야. 5세 이전까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교육 이전에 신앙적인 교육을 가장 먼저 받았던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사상교육을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예비해 두셨습니다. 또한 이런 정체성, 가정교육뿐만 아니라 왕자 수업을 받게 되죠. 40세까지 애굽에 있으면서 모든 공교육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 애굽이 가장 권력 있고 힘 있는 나라였어요. 당연히 배우는 모든 교육들은 가장 높은 엘리트 교육이었습니다. 당시에 받을 수 있는 가장 엘리트 교육을 열심히 배워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웠던 그가 이제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배워가는 시기가 바로 이러한 시기였던 것이죠. 당대 최고의 수준의 높은 그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그는 이제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신앙의 성장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교육.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죠. 당연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80년의 시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셨어요. 그를 교육하고 그를 내려놓는 그러한 의지를 교육하고 훈련시키시면서 준비된 자로 세워가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가 광야로 쫓겨나고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40년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아까 서두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어려운 환경을 만드셨던 것처럼 모세도 광야라는 장소, 광야라는 곳으로부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교육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80년의 시간 동안 사람을 준비시켰어요. 왜요?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요? 바로 3장에서 11장 내려가서 하나님이 위에서 직접 내려오시면 가장 좋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실 수 없었기에 누구를 대신해서요? 사람을 대신 세워서 내려오시는 그 사건,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준비시키셨고요. 준비된 모세를 이제 애굽으로 보내서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모세가 경험한 것은 초월적 그런 신비입니다. 놀라운 신비. 이러한 신비를 호렙산에서 경험하게 돼요. 꺼지지 않는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모세가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배워야 했지만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거부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알았기에 하나님은 기적, 놀라운 이 신비와 같은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신비주의와 성령 체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분명히 신비주의도 뭔가 초월적인 그러한 모습이고요. 성령 체험도 뭔가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즉, 그 체험의 대상이 아니라 그 체험을 주는 분이 누구인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은혜.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당연히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기준도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도 아닐 뿐더러 지금 나에게 내려오시는 것도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기준을 삼아야 될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성령 체험, 놀라운 그 체험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내 개인적인 경험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말씀이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그것을 비껴나가게 되면 그것은 신비주의 또는 이단이 되어질 수 있는 어리석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옳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바라세요. 당연히 우리의 모습이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 그 성령 체험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세가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살아 계셨습니까? 왜요? 그도 하나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어요. 왜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왜 버리지 않았죠?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버리신 적이 없었어요.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누가 잊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잊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400년을 기다려야 했고 모세는 40년을 기다려야 했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세가 리더의 자질을 조금씩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알려주셨어요. 뭐죠? 내려가서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건져내고 인도하여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는 이 놀라운 경험을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 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은 뭐죠? 기업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이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온전히 지켜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도 수많은 약속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많은 말씀 중에 나를 위로하고 내게 평안을 주었던 그 말씀은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깨달은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평생토록 나에게 이어지는,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되어도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받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야.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세 가지 표적을 주셨죠. 뱀, 문둥병, 나일강의 표적. 그래서 이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바라셨던 것은 뭐죠? 순종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순종.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다른 뭔가 특별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러한 대결이 시작되어집니다. 5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와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싸움은 아니지만 바로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과 애굽이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 싸움 시작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세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는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절기, 광야에서 나의 기업을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상황도 할 수 있는 모습도 아니었기에 우리가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 제사하겠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위해 섬기겠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겠다. 나의 기업,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겠다.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 하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부르셨어요. 왜요? 희생, 제사,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나를 산제물로 드려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예배자로 세우시고 난 이후에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뭐죠? 섬김과 봉사예요. 교회에서 여러 많은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삶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죠?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있어서 그곳의 생활, 그곳의 모습, 그곳의 것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오직 누구만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과 대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직접적인 싸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것들과 싸워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세요. 그 이름을 여호와. 여호와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우리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분, 또 나에게 말씀하여 위로하시는 분, 또 하나는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 그분만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나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다면 이제 그 다짐대로 그 약속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의 구조와 그런 관계, 성숙에 대한 내용인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맞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그 사건, 그 은혜. 족장시대에는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40장까지는요,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단계, 그 단계를 12장부터 40장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들을 그렇게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출애굽 시대에 이제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바로 여러 이적과 그런 목적들 속에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가시적 기적이에요. 뭐죠? 신비적인 체험, 영적인 충격. 사실 이런 충격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쩌면 그것이 더 큰 은혜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성령의 체험, 정말 그런 놀라운 은혜가 팍 하고 되는 충격 같은 그와 같은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건가? 믿지 않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영적 충격. 뭔가 충격이 온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런 말을 예로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요. 그 성령을 성장시켜 나가는 일에 힘쓰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성장한 그러한 성령이 내게 와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충격이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혹시 여러 많은 그런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것들 가운데에 자녀를 키워오면서 매를 대신 경험이 한 번씩 있을 거예요. 왜 매를 대죠? 미워서요? 싫어서? 아니죠. 자녀들이 그 충격으로 안 좋은 곳으로부터 좋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죠.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그만큼 말을 안 듣기 때문입니다. 말로 해서 알아들었으면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이 영적 충격. 어쩌면 그냥 넘어올 수 없으니까. 그냥 말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충격을 가해서라도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면적 변화입니다. 이 내면적 변화는 사고를 전환하는 거예요. 목적과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이전까지는 나의 삶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DNA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장해 나아간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와 같은 삶일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8장부터 11장에 보시면 바로의 타협안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교회 가되 그냥 조용히 해. 조용히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 이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조용히, 이 땅에서 그냥 제사를 드려. 네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조용히 섬겨. 그것이 올바른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죠. 두 번째,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믿더라도 광신적으로 믿지 마. 믿더라도 그냥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만 해. 뭘 그렇게 봉사하고 수고하고 교회에 뭔가 다 있는 것처럼 열심히 해. 그러지 마. 이런 뜻이에요.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너만 믿어.
왜 자꾸 자녀들 데려가고 아내 데려가고 남편 데려가려고 그래? 너만 열심히 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사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양과 소는 남겨두고 사람만 가라. 야, 출석만 열심히 해. 뭘 그렇게 헌금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열심으로 무언가를 자꾸 드리는 거야. 그냥 몸만 가. 이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대를 이끌고 바로가 추격합니다. 두려움으로 움츠러들게 해요. 야, 너 정말 그럴 거야?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러한 무서움과 공포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도록 여러 많은 모습으로 우리를 지금 억압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교회는 가되 그냥 조용히 섬기듯 믿더라도 너무 열심으로 믿지 마. 믿더라도 너만 믿어. 야, 자꾸 그렇게 할 거야? 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꾸 우리를 억압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타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삶의 목적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만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재앙이 반복되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애굽의 신들에게 내린 심판이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런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지키고 있어.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복된 재앙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러한 바로의 타협안이 잘못되었음을 설명해 주면서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심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잊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려놓고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것은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키워드는요, 1장, 2장의 주제, 1장, 2장의 주제는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1장, 2장의 주제, 뭐죠? 보고, 듣고, 알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보고, 듣고, 알고. 이번 주에 키워드 잘 적어주시고요. 한 주 동안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한 주 동안 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수고하셨습니다.